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3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어서 하늘의 소망과 생명과 기쁨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다같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시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하늘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과정들임을 기억해 하시사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진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헌금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높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소망이 새로워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께 동영상에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영광제일교회는 각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4월 12일 주일에는 학습 세례, 어린이 세례식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문답 썰을 받으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한번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너 진짜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 그럼 한번 보여줘봐. 그럴 때 참 난감합니다. 하나님 계신 건 우리가 분명히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심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어쩔 때는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계심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간단한 그 조크 유머를 준비했는데 그걸 제가 못하고 지나갔네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확진자가 되었대요. 확진자가 될까 봐서 밖에도 다니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더니 확진자가 됐답니다. 살이 확진자.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웃고 계시는지 안 웃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출도 조금 자제하고 삼가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 많이 모이지 않는 곳,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가까운 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꼭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셔서 살이 확진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머였습니다. 유머. 동영상 설교이지만 잠깐의 유머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의 요구와 비슷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는 우리 예수님 주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사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셨던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아버지 계심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 살아계셔? 하나님 계셔? 한번 증거해봐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 신자된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신천지가 되니까 신천지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주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계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의 증거가 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신자된 우리들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된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심의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역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 역시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특권임과 동시에 또 큰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담감이 확 밀려옵니다. 우리의 책임감, 부담감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특권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이 말씀은 존재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존재론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네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인생. 그러니 자연히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보통 상식으로는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대부분 동의하죠. 그래서 죽으면 육체 속에서 정신이 빠져나간다. 어떤 사람은 혼이 빠져나간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가?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생영이 뭘까요? 영어로는 living soul 혹은 spirit, soul, spir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 이 soul을 정신 혹은 혼으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soul은 정신이나 혼이 아니라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그러면 혼과 영혼의 차이는 뭐냐라고 말하면 혼은요, 짐승들도 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모르는 낯선 사람 보면 막 짖는 것이죠. 그러나 강아지는 영혼은 없습니다. 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짐승에게는 없는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생영, 영혼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은 육체에 담겨있는 영혼입니다. 영혼, 영, 생영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생영, 영, 이 인간의 영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동물들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성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는 육체가 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체를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정신, 마음,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갔던, 마치 그 기차를 끌고 가는 그 맨 앞에 그 기관차가 모든 기차를 끌고 가듯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영이 육체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영을 장악하는, 이것을 성경은 죄로 말미암은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인간을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생명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본질로 구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온 정신과 온 몸이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것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는 것은 육체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상실한 인간,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 육신이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도 육신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 생영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생영.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가 지배하는 그 생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영이 인간의 마음과 육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죄가 지배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것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버리는 인간의 상태, 더 이상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영광도 없는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 이것을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인간의 주인인가요? 누가 인생을 이끌어가는가요? 죄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죄인 것이죠. 그런데 죄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을 끌어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인도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책임져라. 이것이 죄입니다. 죄 아래 놓인 인간의 불쌍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는 그때 떠났던 생명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이 떠나서 육신이 되어버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는 단지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은사 받는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속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단 그 큰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신학교 3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요. 오늘은 구속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큰 사건이다, 이 정도만 알으셔도 되겠습니다. 큰 사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큰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딱 한 번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난 것, 그렇죠? 한 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지 매일매일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도 한 번입니다. 결혼도 한 번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은 한 번 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런 것이 한 번 일어났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그 효력이 미치고 적용이 되는 것처럼 성령 강림도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님이 누구에게 오셨냐는 거죠. 성령님이 누구에게 오셨는가?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어디에요? 육체에 부어주리니. 계속 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7절, 아까 제가 읽다가 한번 강조했던 그 부분,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한 이 몸뚱아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창세기 6장에서 생명이 하나님께서 첫 창조하실 때 부어주셨던 그 생명이 떠나서 육신이 되어버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신 겁니다. 그때 떠나셨던 생명이 다시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떠나셨던 그 생명,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셨던 그 생명이 성령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시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죄가 지배하던 인생,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처럼 이제는 우리의 결론이 죽음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 죄가 이끌어가는 죄의 결과인 멸망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생령으로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생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생명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그런,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이제 더 이상 육신이 아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서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죠. 어떻게 살으라고요? 너희 인생을 더 이상 죄에게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죄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을 살면 당연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죄에게 바치면서 살았던 생명이 떠나버렸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은 무엇만 증거했죠? 세상 것만 증거했습니다. 죄만 증거했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만 증거했습니다. 인생의 결론이 죽음 아니었습니까? 사망 아니었습니까? 비참함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우리들이 생명이 다시 오심으로 회복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고급스럽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증거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 너희 인생을 바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상에 속했고 죄에 속해 있었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철저하게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마귀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마귀를 증거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뜻은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의 주인이 죄였고 마귀였는데 이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옛 주인이던 죄가 우리의 옛 주인이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죄가 옛 주인인 우리들의 옛 주인인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다시 우리에게 구애합니다. 옛정을 회복하자고, 죄 지으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지 말고 너 옛날처럼 죄를 증거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한 마음만 있었죠. 죄에 속하고 마귀에 속해서 죄를 증거하는 그런 한 가지 마음,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 마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또 한 가지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현실을 살아가는 또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있죠. 의와 거룩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환경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들에게 완전히 끝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의 삶을 치열한 영적 전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결론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이 성령께서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이제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 도성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길을 향하여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하늘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수많은 유혹과 위협과 좌절과 한숨과 절망과 난관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영원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천국을 가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가기 싫다 그래도 여러분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멸망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의 싸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함의 완성이 매일매일 우리를 누구에게 바치느냐의 싸움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게 바칠 것인가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육체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죠?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 없이 사는,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의 그 원리, 그 방향, 이것을 육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죄가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증거한다고요? 짠! 무슨 마술사가 하나님 보여주듯이 봐라! 프로젝트에 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 봐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바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증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이죠.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 것밖에 없습니다. 썩어질 것, 헛된 것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20절 계속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아닙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 이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죠.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슨 도를 깨우치는 그런 방식으로 착하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도덕적인 어떤 그런 덕목들을 내세워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 도둑질 안 했다. 나 나쁜 짓 안 했다. 나 남에게 해를 안 끼쳤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살고 있는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